사랑하는 사랑동산 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를 마무리하는 평일인 금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하루 마지막까지 복음 분투하며 일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평안한 밤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잠깐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인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다른 나라와는 다른 점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진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똑똑해 보이고 똑똑하고 남들보다 유행에 민감하고 멋을 아는 민족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외국인들이 왔을 때 모두 깨끗한 흰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백외민족이라는 칭호가 붙여졌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똑똑하고 유행에 민감하고 멋을 추구하고 백외민족이라고 불렸던 저희는 또 요즘에는 새로운 별명이 붙었습니다. 하나는 바로 배달의 민족이라는 칭호가 또 붙었는데요. 한국인들끼리 부르는 거지만 그만큼 배달 문화가 정말 많이 발달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키면은 3-40분 안에, 빠르면은 1-20분 안에 내 집 문 앞까지 도착하는 음식을 열어보면 뜨끈뜨끈하고 먹음직스럽게 담아져 있는 배달 음식들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간의 효율성을 정말 잘 따지는데요. 그렇기에 택배를 시키면 3일 만에 오죠. 3일 전에 오고요. 3일 만에 안 와도 언제 오냐면서 승질을 부리곤 하죠. 다른 나라는 정말 모든 것이 여유롭고 한국인의 기점에서는 답답할 만큼 느린 데 비해서 한국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제 어떤 지인 중 한 분은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온 사람이 있는데요. 그 나라에서 지내다가 한국의 배달과 택배 문화를 경험하고 나서는 정말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을 시키든 간에 엄청난 속도로 처리돼서 바로 내 앞에 와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여러분들도 다른 나라와는 차원이 다른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나라에서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 또한 그렇게 감사하게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국 민족들은 기다림을 답답하게 여기는 빨리빨리 문화라고 불리는 문화가 있습니다. 뭐든지 빠르고 신속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렇게 빠르고 효율을 중시하는 우리나라는 지금껏 이례없는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에서 알아주는 나라가 되었고요. 이 작은 나라에서 일어난 기적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저희는 부르죠. 네, 저희 나라는 이렇게 빠르게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를 안 것과 같이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읽어보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어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씨를 땅에 뿌려서 씨앗이 자라는 과정을 말씀 속에서 보여줍니다. 씨를 땅에 뿌리고 난 후에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자라서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네요. 싹이 되고 이삭이 되어 다음은 곡식이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비유 중 많은 비율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도 씨앗이 자라남을 하나님의 나라임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이 자라남과 같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씨앗은 심고 자라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가장 먼저 씨를 뿌리는 것이 먼저죠. 토양에다가, 적절한 통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은 물을 주는 것이죠. 그 다음은 뭐가 중요하죠? 네, 저희는 물을 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씨를 심고 씨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얼른 자라서 열매를 맺어봐 하면은 과연 씨앗이 열매를 맺을까요? 네, 당연히도 씨앗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저 씨앗이 잘 자라게 해주는 것은요, 제때 물을 주고 그냥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랄 때까지. 아까 말씀을 읽기 전에 한국인들의 특징에 나온 빨리빨리 문화를 말씀 속에 적용시키자면 씨앗에 물을 주고 기다림 없이 빨리빨리 언제 자라?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니 씨앗이 열매도 맺기 전에 어떻게 될까요? 수확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이 열매의 구실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되지 못했으니까요. 한국의 과거 교회들은 성도들과 많은 교회 수를 자랑하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말 멋지게 성장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코로나19 사태에 진정한 신앙인들이 몇 남지 않은 채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 현실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모든 교회들이 신앙의 미성숙 상태에서 교회의 몸만 키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목적이 그저 성도의 수, 교회의 크기를 원했던 사람도 분명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씨앗을 무분별하게 심어놓고 그 씨앗에 제대로 된 물을 주지 못하고 기다림도 없이 수확을 했던 것이죠. 믿음을 심어놓고서는 신앙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이죠. 믿음에 결실이 없는 채로 수확이 된 상태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씨앗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하고 날카로운 낫에 베어 상처만 가지고 떠나버렸다는 것이죠. 식물의 특성 중 하나가 영양분이 가득하고 빨갛게 익은 곡식이나 열매는 때가 차면은 낫을 살짝만 갖다 대기만 해도 기다렸다는 듯이 툭 하고 떨어지지 않나요? 가을에 감을 볼 때는 그냥 감이 갑자기 툭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그것이 익은 곡식이자 열매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한 열매들은 아직 더 영양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쉽게 떼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직 더 영양분을 받아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는 너무 많은 지도자들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빨리 경험해주고 싶어서 너무 급한 마음에 열매를 맺지도 못한 채 추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수되어져 왔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는 날카로운 낫에 베이고 열매로서의 부실을 하지 못하고 상처로 인한 두려움 등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충분히 준비가 되지 못한 채 단맛이 나지 않는 떫은 감처럼 추수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앞으로의 우리는 더더욱 기다림에 익숙해져야 하고 믿음으로 성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적용시키는 것이 억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연스럽게 행동하게 되고 내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씨앗이 결국 자라나기 위해서는 심는 것과 물을 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결국 자라나게 하는 것은 기다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다림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죠. 저희가 저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바쁜 현대 사회인들의 믿음 생활이 세상의 속성인 빠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한 씨앗을 심는 것이고 그곳에서 말씀과 기도로 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는 무엇을 해야 하죠? 맞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 제가 이걸 정말 너무 원하는데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아프고 힘들고 기도하고 울부짖는데 왜 안 들어주시나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왜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경험을 하지 못한 것 같죠? 이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때를 물을 머금으면서 기다려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마음으로 씨가 자라나는 것을 믿으면서 기다리는 연습을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에 대해서 수없이 알아오고 배워왔습니다. 그 믿음에 대한 것들은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성경책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표현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셔서 씨앗의 열매가 나올 때까지 열심히 일하십니다. 저희는 잠도 자고 놀기도 하고 먹고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씨앗이 자라날 수 있게 저희가 모르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쉬지도 않으시면서 일하시는데 저희는 기다리지도 못해서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수확한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공허할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모르게 이루시고 우리가 모르게 사랑하십니다. 꼭 연인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몰래 선물을 집 앞에 두고 가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것을 그저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의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면 알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매일매일 보여지고 느껴지는 곳일 텐데요. 그러니 더욱더 기대하며 기다려지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약하며 설레임을 가득 안고 세상 가운데서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사랑공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씨앗이 새싹이 되고 곡식이 될 때까지 물을 잘 머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열매가 될 때까지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누리며 저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키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